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1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로 시작해서 비참한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무질서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풍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무질서이죠. 이제 무질서가 오히려 질서인 양 점점점 그렇게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19장에는 이제 레위 사람의 첩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베냐민과의 내전을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쇠퇴가 계속 19장에서 21장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4달 동안 지내게 있을 때 이 남편 레위 사람이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가 3일 그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고 유숙하다가 4일째 일찍이 일어나 다시 오려고 할 때 만류해가지고 좀 더 하루 머물게 되죠. 그래서 5일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밤을 떠나지 못하게 해서 그 밤까지 있다가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같이 갔던 사람이 주인에게 이르되 12절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이다 라고 얘기하죠. 주인이 이제 하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두 앞에서 행하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한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베냐민 집 사람들 속에서 에브라임 사람 한 노인이 있는 거죠. 이 레위 사람이 어디서 왔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는데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20절에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남책이니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는지라. 그래서 이제 하루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은 것이죠.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들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악행이 끝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하면서요. 그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라고 했는데 심지어는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은지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라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듣지 않는데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고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26절에 보니까 동틀 때의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누웠더니 28절에 레위 사람이 그 안에 첩한테 이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죽었다는 것이죠.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 집에 돌아가서 뭐 합니까? 29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는 것입니다. 죽은 자기 첩을 12토막을 내서 보내는 거예요. 엽기적이죠. 이 행위 자체도. 30절에 보니까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을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2지파였기에 베냐민 지파에게도 이것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12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갈등으로 내전이 이렇게 일어나게끔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20장 1절에 보니까 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미스바에서.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처음으로 온 지파가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의논하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베냐민 자손만이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에 이 총회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에서 10을, 1000에서 100을, 만에서 1000을 취하여 라고 하면서 10분의 1씩 취한다는 거죠. 베냐민 기브에 가서 징계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때에 베냐민 지파는 어떠냐면 이 제안에 대해서 거절하는데, 어떤 제안이냐면 13절입니다.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비류한 자들만 제거해내면은 상관없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할 거죠. 오히려 기브아에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베냐민의 자손의 수가 나옵니다. 26,000명이 나오고 기브아 사람이 700명인데 다 왼손잡이고 문맷돌을 잘 다루는 용사들이죠. 이스라엘 자손 쪽에서는 17절에 보니까 40만 명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먼저 싸우려 나가겠다고 앞장선다는 얘기하죠. 이래서 싸움이 시작하는데 1차, 2차 때 다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에 패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사람 22,000을 땅에 엎드려뜨렸다고 얘기하고, 25절은 2차 싸움인데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18,000을 땅에 엎드려뜨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할 때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면서 두 번의 패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끔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베냐민과 싸우게 되는데,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기브아 사면에 군사를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3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제3일에 베냐민 자손에게로 치러 올라가는데 베냐민 자손이 또 이스라엘 사람 30명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 저들이 도망간다, 패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의 승리가 있었기에 자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병이 있었던 건 모르죠. 33절에 복병은 그 쳐서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오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왕으로서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오로지. 갈수록 어려워진 시대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에 놓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서를 제자리에 돌려서 우리는 생활해 나가야 되겠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